할렐루야. 오늘은 이곳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안산 M센터는, 온누리 M센터는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의 중심 본부이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안산 지역에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수도권 일대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산에 가장 많은 그 이주민들이 있고 다문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센터를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5개 언어로 현재 38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로는 많은 제한이 있고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통로가 되고, 또 이곳에 여러 지역 아동들을 돌보는 또 지역 아동센터도 섬기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기석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이주민, 난민, 나그네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우리 이주민 학생들 장학금 기도 제목 했는데 그날로 비전헌금의 몇 배가 되는 장학금이 와서 몇 년치 장학금이 이제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온 우리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는 많은 이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늘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 살지 않은 그런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또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염려와 두려움, 걱정으로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낯선 곳에 안정된 직장, 또 보장된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늘 염려가 있게 마련인데, 만일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오늘 온누리 M센터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본문 그 자체가 어떤 본문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온누리 M센터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이주민, 우리 공동체 온누리 M센터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보내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지적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0절 후반부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앙, 곧 염려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염려라는 덫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이게 세 가지, 마음에 짓눌리지 않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방탕함, 또 하나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앞에 두 가지는 분명히 이 죄고 악인 줄 분명히 압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탕함, 술 취함 다음에 음란함, 또 혹은 다른 죄가 나오면 이게 종류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차원의 죄의 목록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는 무서운 죄로 여기고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염려는 불신앙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죄다. 죄라는 것을 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충분히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왜곡된 상처에 의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가끔 그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게 되면은 부모가 참 반듯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도 뭔가의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마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스스로 잘못된 마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모습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차원으로 생활의 염려라는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만일 염려의 덫에 걸리게 되면 마지막 날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덫, 그것은 종말,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그날 앞에 설 것만을 염려해야 된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아무 염려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가장 비생산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염려의 반대말은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끝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을 배우는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아무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염려의 파도가 쳐올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주하게 하신 거죠. 낯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만일 그가 자신이 익숙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는 엄청난 염려의 내용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뒷면에는 언제나 이 그림자처럼 염려가 따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염려가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염려의 덫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그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 이주민들이 거하는 환경, 또 열악한 직장 여건, 또 늘 부족한 생활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활의 염려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실 저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도 내가 언제 믿음을 배웠는가 생각하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께서 저희 형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까지 목회자 되는 필요가 있겠느냐 반대하셨어요. 지원을 안 해주면 안 갈 줄 아셨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께서 독립해서 그 대신 일체 도움 안 받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직장 생활해서 무슨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대학 공부하려면 생활비 들죠, 학비 들죠.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신학생 때 가장 어려웠죠. 가장 어려웠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몇 년의 삶이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어느 지역에 옥탑방이라고 아세요? 옥탑방이라고 여러 층이 있으면 제일 옥상에 한
1, 2평짜리로 만들어 놓은 생활하기에 그런 곳을 이제 빌려서 생활을 했죠.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그래서 저 유일한 그 교통수단은 뭐 대중교통도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제가 교통수단으로 해서 중고 자전거를 했는데 이사 온 다음 날 그걸 훔쳐가는 도둑이 있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제가 이렇게 그 밖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그 방 옆에 싱크대 하나 붙어 있는 데서 이제 손을 씻고 뭘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 하면서 누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 놀래서 이제 뛰어내려가서 붙잡으려고 막 돌아갔더니 역시 도둑의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담벼락을 넘어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올라와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현금을 다 지갑에서 가져간 거예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참 혹시 그때 털어가신 도둑님들 보고 계시면 용서합니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도 도둑맞고 있던 현금도 다 털리고 참 그런 어떤 그 절망감, 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그 가난한 신학생을 털어가는 그 도둑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간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다 그냥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그 교회, 섬기던 교회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문득 그렇게 제가 그렇게 도둑맞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부르시더니 제가 전도사님을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신다는데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생각까지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신다는데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진짜 아들처럼 김치도 갖다 주시고 심지어 속옷도 사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일용할 양식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를 정말 그 양어머니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옷도 사주시고 철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M센터가 많은 이주민들에게 그런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아들, 딸로 생각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면 어떡하냐,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하냐 이거죠. 꼭 마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 밀려오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조지 뮬러가 그런 마음으로 고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 고아원 사역이 된 거죠. 그가 고아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랬지만 조지 뮬러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는가. 그래서 이 문장을 남깁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문제이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느냐 또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그러나 때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염려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일이 다가오면 믿음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늘을 사는 새를 보면 그 새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어떤 심볼로 말씀하죠. 어떠한 새도 가난한 새는 없고 어떠한 새도 이 남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는 새도 없어. 사실 우리의 염려는 없어서 염려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염려이기도 될 수 있어요. 나의 삶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염려하는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별의별 것을 다 염려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이 대부분 8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 내가 염려하는 것에 일어날 것은 15%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염려하고 또 그 15% 가운데서도 실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피해나 충격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물론 새가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새가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 보면 저 새처럼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롭다.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새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띄우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야, 새야 난 참 너가 부럽다. 너는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 그럼 너도 한번 날아봐. 이 날개짓이 얼마나 힘든지. 끊임없이 날아야 하는 그 날개짓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날개짓을 하는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욥기 말씀에도 나오죠.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고난 속에서 불평할 때 저 바다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그 까마귀를 먹이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신다. 가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저 바다 깊은 곳, 저 그 사막 한가운데, 저 높은 산맥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가 나타나죠.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눈으로 덮여진 그런 만년설이 되어 있는 그곳에도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풀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충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루만 있다가 지는 그 풀도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하루만 존재하는 들풀도 하나님은 대충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와 창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는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한 해 두 해 카운트를 하지만 새는 계속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그 많은 시간을 날아도 그는
그 새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은 내일이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흐르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내일을 나의 날이라고 여기지 말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후반부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나의 날로 여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매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일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내일도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고 오늘 흡족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당기지 마라.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지만 내일의 염려를 앞당기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모든 염려의 내용을 믿음으로 바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이유로 삼아라. 염려할 거리가 생기는가? 그건 믿음을 배우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 터미널에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훈련받아서. 참 그때는 사람들이 순박했어요. 사형리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2명씩 조를 짜서 가운데 그 사람을 두고 포위를 해라. 움직이려 하고 어깨로 살짝 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실제 되더라고요. 양쪽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읽어주면서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듣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즘 언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느 아저씨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땅에서 막 이러면서 욕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렵고 충격이래 가지고 대답을 못했지만 지금은 답변할 거예요. 쌀 나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많은 이주민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배우는 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부른 오신실 하신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도사 때 가장 어려울 그 시간에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고 의지했던 찬송이라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요.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염려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M센터를 비롯한 여러 이주민 사역들을 축복하시사 이들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하늘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네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주민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또 우리 오늘의 M센터,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이주민 교회들을 주님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선교사들로 헌신하여 열방을 향해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염려와 걱정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 끝까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커 보였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했다 넘어졌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위로하시며 살리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M센터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섬기시는 그 현지 교회들 위에, 북녘 땅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